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성당에 오시는데 굉장히 힘드셨죠? 제법 눈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3번이나 낮에부터 계속 저녁 늦게까지 3번씩이나 쓸었는데도 쓸은 티가, 눈을 치운 티가 안 나는데요. 또 오늘 아침도 8시에 염화칼슘을 또 한 푸대를 또 진입로에다가 좀 뿌렸는데 이제 한 12시나 지나야 좀 녹지 않을까. 참 이게 힘든 그런 일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 3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대림 3주일은 기쁨과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또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좋고 기쁜 날을 기다려 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결혼 날을 바로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는 어떤 마음으로 결혼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죠? 또, 그 혼주들도 보시면 결혼 날을 기다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 결혼을 기다렸을까? 또,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군대 가서 첫 휴가를 10개월 후에나 이렇게 나왔거든요. 왜냐면 가자마자 최전방 철책이 있어서 거기는 면회나 뭐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철책 근무가 다 끝난 다음에 회바로 나와서 첫 휴가를 갔는데 첫 휴가를 기다리는 군인의 마음은 늘 하루하루가 들뜬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들도 그 마음인가? 정말로 기쁘고 들뜨고 또 이렇게 뭔가에 좀 희망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참 기쁘고 좀 영광된 그런 날을 우리가 빨리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증언하러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세례자 요한이 등장했는데요. 오늘도 세례자 요한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복음 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보내셨고 또 요한은 자신의 그 증언자로서의 사명을 정말로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왜 우리를 택하시고 왜 우리를 보내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내신 목적이 뭐지? 나를 당신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 우리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출신 분당이 이제 병천인데요. 병천이 지금은 평수가 좀 줄었지만 근 3,00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병천 1구, 2구, 3구 요 동네 병천면 소재지 반 이상은 주로 어디가 놀이터냐면 성당 마당이 주로 놀이터였는데요. 이제 그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잘 안 하고 저도 기억을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보면 그 했던 놀이가 있는데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 집에 왜 왔니? 라고 하는 노래와 놀이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을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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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하면 누구 꽃을 찾으러 왔다 해서 가위바위보해서 한 사람씩 이렇게 자기 편으로 뺏어가는 것이죠. 우리 집에 왜 왔니? 뭐하러 왔니? 꽃을 찾으러 왔던 자. 그 꽃 중에서 먼저 순번을 정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편에 대한 사람. 뭐 장미꽃을 내가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 집에 방문하면 물어봅니다. 어쩐 일로 왔어? 왜 왔어? 온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택하시고 보내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언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리고자 보냄받은 사람. 오늘 복음 7절과 8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라고 7절로 말하시고, 또 8절을 보면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세례자 요한이 왜 광야에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증언하러 왔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세례자 요한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인지하였고 그 사명을 정말로 끝까지 충실하게 수행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예언자도 당신의 정체성과 당신의 사명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오늘 1절로 말씀하시기를 주 야훼의 영을 내려주시며 야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시며 이르셨다.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라.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것이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명한 사명은 바로 이것이구나. 나를 택하신 목적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충실하게 이사야 예언자도 당신의 사명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고 왜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또 기름을 발라주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이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처럼 또 세례자 요한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신 우리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날이 캄캄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어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택함받고 보냄받은 그런 사명인 줄 우리가 압니다. 세례자 요한, 이사야 예언자, 평탄하고 무난한 가운데 당신의 사명을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증언자로서의 그 사명을 수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 기쁨 속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수행들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제 특별한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곤고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되신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믿게 하려고 증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온 목적은 증언하기 위함이고, 또 세례자 요한이 증언하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왜 증언하느냐? 그죠? 증언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알리고 믿게 함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이, 죽음의 사슬 속에 있는 백성들이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이에 소리가 있어야지만이 누군가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외치는 소리가 없으면 듣는 이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있어야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귀가 밝아도 들리는 소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외쳤느냐? 들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듣고 알고 믿어라라고 해서 외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알리는 소리가 없으면 그 누구도 주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면 외치는 이의 소리가 정말로 차고 넘쳐야만 되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자기로 인해서 주님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광야에서 세례를 회개시키고 또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그 외침과 요한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멘탈이 깨졌습니다. 생각이 이제는 전환이 된 것이죠.
요한이 외침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지금처럼 그냥 늘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늘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요한이 외치는 그 소리가 그동안의 생각을, 이 멘탈을 정말로 깨게 한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 내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회개가 필요했고, 이제 내가 신실하게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라라고 해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요르단강에서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변신들 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은 세례자 요한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들어야만 됩니다. 많이 듣고 깊이 생각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 이사야서 4절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옛 성터를 재건하고 오래전에 허물어진 폐허를 다시 세우리라. 무너진 도시들을 새로 세우고 그 옛날 선조 때 헐린 집들을 신축하리라. 생각이 바뀌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고 영광된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록 작고 미미하지만 그 빛도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찬란한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세례자 요한의 외침을 듣고 세례자 요한의 그 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고쳐서 새로운 삶으로 회개하고 세례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지 않으면 불교 신자들이 알리고 전해주겠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알리고 전해주겠습니까? 유교인들이 주님을 알리고 전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알리겠습니까? 누가? 나 말고 다른 신자들이? 다른 신자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누가 하겠습니까? 전하는 말이 있어야지, 복음이 있어야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텐데,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우리가 증언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전하는 외침이 미미하지만 그 미미함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증언은, 작은 소리의 증언도 분명한 결실을 맺을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은 모든 선과 정의와 진실을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반딧불, 정말 미미하지만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반짝이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좀 작고 미약하더라도 언젠가는 열매 맺을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심은 통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진리는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진심과 또 사랑은 언젠가는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좋은 결실로 화답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내 말이 언제 진심으로 다가가느냐?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딱 한 번 보고, 단 한두 번 보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또 내가 전하는 말을 단 한 번 듣고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는 경우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고 할 때는 한두 번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두 번 봐서는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 제가 저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는 자기가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어서 저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게 거짓이라면 지 스스로 재발절해서 저게 그만 그칠 텐데 저 얼마나 참되면 저렇게 쉬엄없이 저렇게 말을 전할까? 우리 말이 한두 번 전한다고 그것이 믿겨지겠느냐는 것이죠. 한두 번 갖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진심 어린 그런 마음, 그리고 자신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단순히 교회의 회원을 누리기가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을 좀 구원해서 내가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느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한두 번 해봤는데 안 돼요. 아예 같이 성당에 가자. 아예 안 해본 거 아니죠. 몇 번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제가 왜 끊임없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복음을 선포하지? 그 진심이 통하면 믿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내가 말을 전했는데 내 말을 안 들었어. 내가 창피당한 게 아니죠. 그저 나는 해야 할 일을 다 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하나님이 포기해서가 아니라 내가 포기해서 증언을 멈춘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증거와 증언을 하였지만 안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레짐작으로 포기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쟤는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일 사람이다. 돌이켜보면 내 진심을 전달하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이 아닌가. 그리고 물방울이 계속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다 보면 바위도 뭐예요? 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이 끊임없이 지속된다면 분명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진심 어린 마음, 정말 안쓰러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직도 죽음의 사슬에 있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좀 복음이 되고 복된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앙의 매거체 역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기쁨을 맞이할 증언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것이죠.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도 먼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였던 우리들이 좀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 이제 그 19절부터 쭉 보시면 참 세례자 요한이 당시에 전국구 스타였습니다. 그죠? 근데 참 겸손하신 가운데 자기의 사명을 다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헤롯 왕도 감히 어떻게 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죠. 세례자 요한이 외치는 소리, 그리고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혹시 저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아니야. 혹시 엘리야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던 예언자가 아닐까? 그 정도로 뭐냐면 그 당시에 세례자 요한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 6개월 후에, 그죠? 세례자 요한보다 6개월 후에 오시는 예수님은 그저 저 시골에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평가받지만 세례자 요한은 모든 당시의 어떤 군중들도 그렇고, 그죠? 지도자라고 일컫는 뭐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이 사람들도 사제들도 감히, 그리고 귀족들이나 왕조차도, 여러분 인기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전국적인 스타가, 인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시면 대통령도 보면 능력보다는 뭐로 주로 됩니까? 여론에 회자되고 인기가, 이름이 오르내리면 뭐냐면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인기가 그렇게, 아니 왕도 나한테 함부로 못하는데 사제들도 바리새파 이 종교적 지도자들도 그러면 마치 내가 뭔가라도 된 그런 착각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저 같으면 아마 그런 누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 그룹 회장들이 와갖고 절절절절 맨다. 대통령이 와서 눈치 보고 그런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걸 할까?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겸손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그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닦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겸손되게 자기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 일을 하다가 결국은 순교하신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빛의 증거자는 우리는 참 우리 삶 속에서의 겸손함을 그래서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뭐 신앙인뿐만 아니라 겸손하지 못한 사람을 세상에서 반기지가 않습니다. 겸손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일에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 신자들이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신자들의 갖춰야 될 세 가지의 실천 항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18절인데요. 이 독서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기쁨의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이고요. 그죠? 늘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처지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쁨의 생활, 기도의 생활,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쁜, 거룩한 그런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6장 9절인데요.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합시다. 꾸준히 계속하노라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신자들이 너는 뭘 그렇게 좋아서 웃냐? 아니 나보다 더 자식을 잘 둔 것도 아니고 나보다 더 돈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뭔데 너는 내 생활에 있어서 늘 기쁨이 충만하고 늘 얼굴에 그렇게 기쁨과 온유함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는데 왜 어떻게 나보다 네가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처럼 보이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기쁨의 생활, 기도의 생활, 또 감사의 생활을 우리가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충만한 그 충만함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증언자로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 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니?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니?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증언자로서의 삶,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니 내가 그렇게 나를 따라갈 뿐이지.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온전히 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용기로는 우리의 외침이 당연히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의 외침이 확신이 되어서, 그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제 성탄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죠? 아직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죠? 성탄이 이제 곧 오신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12월 25일이 성탄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성탄을 기다리지만, 그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지만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또 우리가 맨날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예수님이 빠진 크리스마스, 그죠? 코카콜라에서 만드신 그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인 성탄으로 지금 전락되고 있는데, 정말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증언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성탄 카드를, 성탄 메시지를 몇 분에게 보내려고 합니까? 몇 분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 소식을 우리가 알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힘차게 외치실 수 있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